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에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변화의 기적입니다. 우리 피조된 우리 인생들은 탄생하면서부터 울면서 눈물 속에 모태에서 나와서 한평생 희노애락의 삶을 살다가 눈물 속에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 피조된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이는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으로 광야 같은 나그네의 삶 가운데 어떤 날은 슬픈 날도, 어떤 날은 즐거운 날도, 보람된 날도, 의미 있는 날도, 행복한 날도, 억울한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말씀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주의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의 결코 평탄치 않은 이런저런 험난한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달아갔나이다. 룻기 1장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나오미의 그 고백 역시도, 그녀의 인생 역시도 만만치 않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의 고단한 삶의 여정을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5장 말씀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감 같으니라. 시편 119편 말씀에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들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달아갔나이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인생들의 삶의 여정이 잠깐 이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평생 희노애락의 그 광야의 삶,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의 삶을 결코 만만치 않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단한 삶, 이 험난하고 험준한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 2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쓴물로 인해서 부르짖는 모세를 통해서 나무를 지시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는 신약의 그 시대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주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산상에서 속죄양이 되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쓴물과 같은 인생들의 삶을, 이 질고를 십자가 영원하신 보혈로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꿔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쓴물 고통하는 순종하는 심령들에게, 부르짖는 심령들에게 계속해서 글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심령들에게 인생의 고난의 상처의 아픔 속에서 인생의 즐거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져서 난감해하고 있을 때, 어찌할 줄 몰라서 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해서 크나큰 이 고민 중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6 항아리의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6 항아리의 물로 아구까지 가득히 채워질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기적의 역사가, 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심령 가운데도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대도 계명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기적의 축복의 변화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일평생 고기 잡는 일로 그 아무도 그들을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어부들로, 그 어부들의 출신들이었지만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사람 낚는 제자들로 변화시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 세계에 만방에 전파하는 전도자들로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사울, 그 높은 자, 사울이 아닌 낮은 자 바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허물과 죄악 속의 세상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우리들을 영생으로 얻는 천국 백성들로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본문 25절 말씀에 법도와 율례의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며 나아갈 때 쓴물과 같은 인생이 단물 같은 승리의 삶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갈라디아 3장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소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주 예수님의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처참한 형벌 중에 하나로 저주와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점도 흠도 없으신, 죄악과 허물도 조금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심령들에게,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심령들에게 고통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심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늘나라 백성들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여기에서 노뱀은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노뱀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심령들에게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혹시나 본의 아니게 어느 순간에 세상의 육신의 안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습니까?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돌이키시는 하마르티아 회개의 기회로 돌이키시는 지혜로운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지말에 나타나는 열매 중에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의 식어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디지털 시대에 실시간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의 심령은 실력 경쟁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고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 실시간 그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욕심, 탐심 등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육신으로는 많은 것을 채워져 있고 풍요로운 삶으로 편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심령 상태는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37장 말씀에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가득한 이 죽은 뼈 같은 마른 뼈들로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의 이 모습들로 우리 영적인 모습들이 이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가운데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즉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우리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갈 때,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시편 73편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며칠 전에 그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그 부친에게, 그것도 가정사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검사실에서 부친이 돼서 아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고 너무나 쇼킹한 나머지 아들 되는 사람은 응급실에 실려가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슈되게 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심령들까지도 씁쓸한 심정으로 가족끼리 부자지간에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집안 식구가 원수이리라. 식구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나무를 내서 파괴된 우리 심령들을, 이 심령들을 안고, 허망한 심령을 안고 에덴에서 벗어나 버린 심령들은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허망한 심령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21가지의 죄성을 짓는 우리 인생들은 마치 꽃과 같아서, 마치 장미꽃과 같아서 저 멀리 있을 때 보면, 저만치 바라볼 때는 너무도 멋지고 너무도 아름답고 예쁘게만 보이고 좋은 장점만 보였는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장점보다가, 좋은 것이 보이게 보다가 결점이 보여지고 단점이 보여지고 허물이 보여지는 저거 허물로 얼룩진 우리 인생들은 가족이라는 단체 속에서 늘상 가까이 지내는 가족이란 이 가족의 공동체 속에서 살다 보니까 허물이 노출되고 결점이, 단점이 노출되는 무방비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천륜으로, 혈연관계로 맺어주신, 세상에서 가까이, 가장 가까이 지내야만 되는 희로애락을 가까이 평생에 함께 나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허물이 노출되어 있고 단점이 노출되어 있고 결점이 노출되어 있는 무방비한 상태의 존재 심령들이 가정의 가족들의 혈연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는, 무조건 용서해주는, 세상에서 그 어떤 상대에게 행하는 계산적인 이해 타산적인 사랑이 아닌 글쎄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이해, 사랑과 용납으로, 헌신으로, 용납함으로, 용서함으로 감싸주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허물과 단점, 결점이 얼룩져 있는 부분들이 노출돼서 너무도 자라는 가족의 이런들, 가족의 공동체, 어쩌면 진정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요구되는 곳이 바로 진지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 그 장소가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기본적인 사랑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 기본적인 사랑에 미달될 때에, 그 어느 순간에는 그토록 사랑했던 부부 사이에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가족들 간의 사이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지내는 것이 바로 가까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 이런들이 가정의 이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 나갈 때만이 분쟁과 분란이 그치고 다툼이 그치고 임마누엘 가정으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앞두고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17장,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간구한 기도를 살펴보면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22절 23절 말씀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간곡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재력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높음이나 잘남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세상적인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시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할 때만이 오직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시대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붕괴되는 가정이, 가족들이 분쟁이, 분란이, 다툼이 멈추고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으로 천국 백성 되게, 천국 가정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의지하시고 즐겨 순종하는 심령들이 되셔서 변화의 기적의 삶, 변화의 기적의 승인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